똑같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을 믿고요. 알아보는 걸 알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분이신 그 신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면 천국에 가고 잘못 살면 지옥에 가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 말고 우리가 모르는 어느 시점에서 전 지구적 종말이 와서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고,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모아서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내세가 아니고 종말론인데, 이슬람 똑같습니다. 이슬람 똑같아요. 그런데 이슬람과 그리스도교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중동에서 이팔 전쟁 이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중동에서 이팔 문제 외에 중요한 정치적인 정세를 흔들 만한 거는 이란이죠, 역시. 이란 핵 문제.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란은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주변 국가들이나 국제사회는 이란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첨예한 관심사죠. 이란은 현재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그냥 환율로 얘기를 할게요. 환율이 보통 그 경제 지표를 많이 얘기를 하니까, 2015년에 제재가 막바지에 막 오르고 있었을 때 1달러가 이란 돈으로 37,000달러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은 단위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37,000 리알을 0을 하나 빼고 3,700토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달러가 3,700토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란 환율이 1달러가 거의 6만 토만이에요. 거의 15배. 그러니까 말 다 했죠. 환율이 그 정도라면 말 다 했죠. 근데 이란이 이제 워낙 안에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보면 이게 제재받는 나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해왔고, 제대로 된 국가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걸 스스로 다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조금이라도 화학과 관계됐다 그러면 안 파니까. 예를 들면은 항공기 이런 분들이 지금 금수 조치된 게 너무 많아서, 이란의 비행기가 미국에서 사온 보잉 같은 거 있는데 보잉이 다 낡아 빠져 있어요. 아주 구형이고, 그리고 부품도 조달을 못해요. 왜냐하면 안 파니까.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최근 헬기 사고로 인해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사망했습니다. 우선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이란 대통령 라이시 대통령 1960년생이고요. 대단히 그 혁명 정신에 투철한 그렇게 자라왔고, 그래서 이 혁명 이후에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도 참전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길을 열심히 따랐던, 전통적으로 보수의 길을 튼튼하게 걸어왔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시아파 성소가 마슈아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이란에서 이맘 레자 재단이 있는데, 사실 말이 재단이지 마슈아드 시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큰 재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관장을 했었었고, 대단히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고,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고요. 이번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고 이번 대통령 될 때 이제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란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체제에 조금의 그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투표장에 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찐 보수층의 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지 기반은 넓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색채 얘기들을 많이 하고 보수적인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개혁적인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죠. 보수적인 정책에 대해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히잡 착용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전통적으로 이슬람의 종교에서는 반드시 히잡을 해야 된다. 그 때문에 단속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인기가 더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라이시 대통령의 가장 큰 오점은 1988년에 이란이 반체제 인사들을 한 3,000명을 처형을 하거든요. 직결 처형을 합니다. 이때 이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명이 무슨 테헤란의 학살자, 테헤란의 도살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게 역대 커리어 중에서 가장 오점이 남겼던 커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여파가 중동 정세에 어떻게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이번 사건이 정말 악천후와 노후한 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사고라면 문제는 없죠. 근데 만약에 검은 손이 뒤에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크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대통령이 이란에서는 권력서열 2위거든요. 우리로 치면 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란의 권력서열 1위는 최고 지도자고 최고 지도자한테 문제가 생겼더라면 큰일이 생겼겠죠. 많았겠지만 지금 최고 지도자는 전혀 문제 없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회장님은 건재하시고 사장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장님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란은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거고 기존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영향은 없어요. 우리 경제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 확전이 된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확전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없고, 장기적으로 확전이 된다 그러면 뭐 우리뿐만 아니라 그럼 전 세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거의 자살골을 넣는 상황이 되는 그러한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도 미국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확전은 될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디딤돌을 가면서 가기는 가겠죠.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홍해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봉을 돌아서 홍해로 가면 빠른 길을 뭐 적어도 1주에서 2주를 더 걸려서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물류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 그거 외에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슬람교가 전쟁 관련 뉴스에 주로 등장하면 유독 폭력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슬람교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슬람교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개신교 또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독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한자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 개신교가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 하면 개신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개신교, 천주교, 뭐 정교회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똑같이 한 분의 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을 믿고요. 아랍어는 걸 알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분이신 그 신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옳게 살다가 옳게 살면 천국에 가고 잘못 살면 지옥에 가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 말고 우리가 모르는 어느 시점에서 전 지구적 종말이 와서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고 최후 심판 죽은 자와 산자를 모두 모아서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내세관이고 종말론인데 이슬람 똑같습니다. 이슬람 똑같아요. 그런데 이슬람과 그리스도교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슬람에서는요 예수를 굉장히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예언자.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를 신의 아들, 성자, 그 삼위일체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슬람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예언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가르침을 주었듯이 그 마지막 예언자가 무함마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이슬람이 처음 나왔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이해를 못했던 게 우리의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은 우리 예수님으로 끝났는데 뭘 또 나왔다고 저렇게 딱 까부느냐, 저거 이단 아니냐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큰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의 틀이라든지 구조는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슬림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무슬림들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을 없어도 그리스도교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요, 자기는 설명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느님,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하느님, 우리가 그걸 믿는 거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설명하려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안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 포용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교인들보다는 무슬림들이 더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슬림들한테 예수님을 욕하라 그러면 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욕한다는 것은 이슬람교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보다는 더 포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마찬가지로
유대교는 그리스도교 없이 이슬람 없이 유대교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를 설명을 해야지만 자기를 설명이 돼요. 내가 이래서 나왔다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안고 나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슬람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안고 자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이런 거다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세 종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성향을 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만약에요, 중세 때 신문이 나오고 언론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그랬었으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듣는 거는 이슬람 근본주의자, 이슬람 테러 이런 거보다 그리스도교 테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테러하고 폭력적이다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는 그런 폭력적이 아니었냐?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폭력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였어요. 예, 전파할 때부터. 특히 로마 시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폭력적이었죠. 그 폭력적이기 때문에 신앙도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슬람만 폭력적이고 그리스도는 폭력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지금 현재 이슬람은 폭력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인 문제와 얽혀서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 대다수는 폭력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슬람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한 폭력적인 사람들을 또 잘 이용하는 게 열강들입니다. 열강들. 예를 들면은요, 탈레반 우리가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탈레반을 누가 지원했습니까? 미국이 지원했었습니다. 알카에다 미국이 지원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근본주의자,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나중에 욕을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나한테 필요할 때는 그걸 열강들을 다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가 폭력적이다라는 말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다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매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서양 매체를 보지 않고 다른 매체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언어로 볼 수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보도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 보도는 전부 다 서양 보도를 옮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서양의 시각에 들어가고 서양의 시각에서는 이슬람은 못된 종교죠. 기피해야 하는 종교. 그런 게 우리한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폭력의 문제를 이슬람에 반드시 씌우는 게 올바른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가 평화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무슬림들한테 요구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약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신들이 굉장히 강한 종교인데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종교전쟁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아무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 국가고 주변 국가들은 순니파 이런 대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거를 종교적인 전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봐야겠죠. 예, 종교 갖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아파들을 더 늘리고 순니파들을 더 늘리고 이 싸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서로가 정체성을 순니파 시아파를 가지고 있어서 한 국가를 이룰 때 순니파 국가에서 시아파가 많으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통일적인 생각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아파가 더 많았다가 이란이 혁명 난 다음에 쿠웨이트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계속 순니파들을 더 받아들이면서 지금 순니파가 더 많아진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종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 한 국가의 정체성을 주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종교를 갖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봐야죠. 예. 반드시 종교 갖고 싸우면 된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데 겉으로 드러나서 가장 편한 건 애들 종교로 싸운다고 보는 게 제일 보기엔 쉽죠. 다만 이러한 상황이 종교로 싸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나는데 이란 혁명이 이슬람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전격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국가의 이념이 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과 부딪히면서 이란이 종교를 전파를 하고 이슬람의 원리주의를 수출하려고 한다. 이게 79년부터 현재까지 있어왔던 경쟁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끼리 싸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도 있습니다.